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0페이지 전후에 있겠습니다. 761페이지 전후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20절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아직 많이는 안 살았습니다만 생각지 못한 정말 뜻밖의 예기치 못한 그러한 폭풍과도 같은 또 막막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애지중지 기르고 가꾸었던 내 소산이, 내 재산이 이제는 어느 한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는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서 또 헤어지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에 빠지기도 합니다.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이제는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뭐냐? 왜 나만? 왜 나에게? 그러면서 원망의 대상을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이것이 본능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본능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본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 이 욥을 보면 다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욥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가장 가혹한 그 현실, 그 고난, 그 어려움, 그것을 당한 사람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어떤 거냐 하면 어느 날 자기의 재산이 가축들이 다 갑자기 다른 곳에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을 해가고 이제는 소유물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서 다 소실되어지고 7남 3녀를 두었거든요.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이제는 건물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 몸에 온갖 질병이 생겨가지고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그랬으니까 정수리부터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보니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도 시원찮은 그걸 뭐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욥이 그러면 그런 삶으로 이렇게 끝났다 이러면 되는데 욥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통의 그 현장의 그 상황을 다 감당하고서도 우리가 생각한 당연히 인간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해 죽어라 하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부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직 다 할 수는 없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주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욥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 특별히 요즘과 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치 않은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데까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열어서 이거구나.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이 상황을 다 당하고 나서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건동에 있어서 극심한 비통, 그 아픔을,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부정의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이니까 내가 안 그래야지. 나는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럽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인데 내가 안 그런 척 해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는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 고통을 정직하게, 너무나 주님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물질이고 이런 것은 다 또 다시 회복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 끝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만큼 자녀들은 믿음으로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욥에게 당대에 정말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1절에 보십시오. 욥기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의 아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하면 누가 괜찮아, 하나님 계시는데, 없어요. 그러지 못해요.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이 눌려지는 이 답답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그냥 힘들었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딱 만나면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을 살려야 잘 수가 없어요. 밤이 그냥 꼬박 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그 안타까움을, 머리털을 밀고, 그냥 머리는 민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결단하고 요즘 보니까 하는데 하는데 머리 밀고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움과 극심한 비통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가족이 원치 않는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거친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못 살겠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다 드러내었지만 그때 보니까 20절 그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현실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알겠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렇게 의롭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욥에게 닥쳐진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현실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세울 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다시 여기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 그 비밀한 곳,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절대 주권의 역사를 내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 이해될 때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패배하지 아니하는, 마귀는요 그러한 어려움 상황,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을, 야, 너 하나님 믿어가 잘 된 게 뭐 있어?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얼마나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게 바로 화전, 불화살이란, 불화살. 그런 불화살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아갈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모든 공격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마귀의 그 침노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 천국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탁 직면해 보십시오. 들을 때는 그렇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지. 그런데 실제로 그게 내 일이 돼 보십시오. 내 가족의 일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왜 하나님, 왜 아직, 이런 우리가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게 뭡니까? 그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끙끙 앓고 그것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많은데 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니까 잘 되었다 싶지만은 그러나 많은 죄악도 죄를 지었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회복도 주셨는데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제는 다 되었다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가지고 이제는 쫓겨서 유대 광야로 가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내 다윗의 왕이 위가 영원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의 한 가지 소원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압살롬 이 녀석이 그냥 나를 죽이려고 이게 정말 억울합니다. 갚아주십시오. 내가 다시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정을 찾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청하였던 일은 생전에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다른 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억압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그동안 많은 일을 경험했잖아요.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에 감정을 그냥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슬픔은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러나 힘들고 슬픈 그 감정을 거기서 다 놓고서 거기서 터잡고 거기서 땅치며 울고 불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안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고 이 모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에서 나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일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죠. 사람이 세상 떠났는데 그게 다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느냐? 여러분, 그 경외함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현장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1절에 보면 이 욥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나아갔던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요, 이 비극의 원인을 자기의 전부가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진 사랑하는 생떼와 같은 그 자녀 10명의 자녀가 그것도 그냥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다 건물이 무너져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비극의 원인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탓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과응보적인 게 아니에요. 심청이가 옛날 이야기 좀,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얼마 줬습니까? 뭐 하여튼 돈 몸을 팔고 인당수에 던져졌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눈이 뜨였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니까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뭔가 갚으니까 해결되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막 살다 보면 부딪히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결하냐? 봤더니 저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바위는 1000년을 뭐 얼마 만년을 살았겠다. 그럼 저기에 뭔가 힘이 있지 않겠냐?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팔공산 이야기를 합니다만, 팔공산에 올라가면 갓바위가 있습니다. 가설선 그 사람이 다 조각해 놓은 건데, 그 코를 만지면 자녀가 없는 가정에 뭐 자녀가 생긴다. 그 코를 막 만지면 수능에 그냥 합격을 한다. 그래가지고 코가 맨들맨들 한다잖아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이만큼 힘썼으니까 대가가 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이 욥을 나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욥은 너 완전하다고 하지만은 너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너 잘못한 건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확하고 완전하신 주권을 믿는 바로 이 믿음에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많은 예가 있지만, 우리가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신앙생활 예전에 하셨대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권사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교회를 안 간대요. 여러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건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생사의 화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으면 비참한 일입니까? 인간 보기에는 비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존자십니다.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오하박이 없으시고, 우리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나하고 가까우니까 좀 봐주고, 저 사람 나하고 뭐니까 미워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해결이 안 된다고, 내 기질식으로, 내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소유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모든 것도 주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각하지 맙시다. 내 통장이 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영원토록 그걸 누려야 되죠.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도 오늘 찾으실지 내일 찾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실 권리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언제는 하나님 줬다가 언제는 뺏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처럼 떼쓰지 마시고 여러분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에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생각해야 돼. 주권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복을 인자하심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치 아니하시니 지금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약하게 하고 이제는 정말 작게 하는 그 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읍시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슬퍼하지 마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또 가져가실 때가 돼서 가져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그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안 그러면 신앙생활 낙심하기 쉽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2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의 원망을 버렸습니다. 이 우리가 원망이라는 게요.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 원망을 뭘로 합니까? 원망을 뭘로 하죠? 마음으로도 하고 또 좀 더 하면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말로. 저 사람만 없었으면. 너만 없었으면. 예?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 이걸 기억해야 돼.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 신뢰하니 이래도 하나님 신뢰해? 너 하나님 정말 믿어?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을 쓸 수 있어? 여러분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권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 여러분 원망으로 인하여서 뭔가 바뀔 수 있으면 그 원망을 해도 돼요. 근데 원망하니까 바뀌시던가요? 변화가 있던가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그것이 바로 실패요.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화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마른 땅과 같이 마른 땅을 정말 이제는 길이 없는 그 땅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상황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편 아내가 서로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사람만 없었으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 하나님이 몰라서 만나게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만남, 필요한 현실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때로는 허무하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우리는 주권의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또 그 주권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이 절대 믿음을 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정금과도 같은 믿음으로 이제는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나중에 고백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정금, 그 단련이라는 말 속에는 뭐 수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불변하고 완전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정금 같은 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 원망의 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오다가도 깜짝 놀라야 돼.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관계에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뭐 있으면 남 탓이야 그냥. 나는 잘했는데 뭐 당신 때문에 그러고. 자녀도 있으면 자녀들, 야, 너 엄마는 안 그런데 너 아빠 닮았지. 이게 다 원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한 말들이 원망의 말들이 아니라 그 말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 지금은 힘들고 점수도 안 나오고 너가 이제 앞으로 막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 같이 기도하지. 서로 헐고 뜯고 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주신 현실인 줄 알고, 여러분 욥이 만난 그 현실에 우리 한 10분의 1만 당해도 우리는 그냥 벌써 손 들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아시니까 하나님 그만큼은 안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 그게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상황과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나 정말 답답합니다. 때로 억울합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고난받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더 인정해줘.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소연할 데 없고 자꾸 그걸 계속 가지고 계시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나른 사람을 해야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꾸라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권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정평정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주권의 하나님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